예, 점심 식사하시고 가장 졸릴 시간인데 안 졸리도록 재밌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절을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자기의 관례대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예전 성경에는 이 번역이 규례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사역을 하다 보니까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요새는 제가 뭐 잘 안 나갑니다만은 총신의 뭐 전도캠프 강사로도 나가기도 하고 그러면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받는데 거의 질문의 거의 90% 이상은 이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어떤 질문을 받냐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목사님 제가 교회에서 어린 사역을 하는데 뭐 이런 사역을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일이 왔는데 그 다음에 어떤 사역을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들. 근데 우선 제가 그런 질문들을 받으면 제가 답변을 못 해줍니다. 그 이유가 현장이 다르잖아요.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그리고 이 어떻게라는 질문을 이렇게 했다고 하는 거는 뭐냐면 결국은 이거 묻는 거거든요. 방법.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저렇게 해야 됩니까? 근데 우선 이 질문 자체가 틀렸어요. 근데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들어갔다라고 돼 있는데 이걸 사전을 찾아보면 습관적으로 반복하는 행동 이런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바울이 자기 나름대로 전도 방법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방법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이 방법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 방법이. 근데 답은 굉장히 가까운 데 있습니다. 뭐냐면 현장에서 성령 인도 받다 보니 성경적인 방법이 나온 겁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왜 안 되는지 아세요? 이 반대로 해요. 방법을 듣고 그 안에서 성령 인도를 받아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왜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내가 전도했더니 된단다. 만일에 제가 전도하는 걸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렇게 성령 인도 받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듣지 않고 저렇게 전도하면 되는가 보네. 따라합니다. 안 됩니다. 그죠?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전도했다고 여기 계신 만일 부목사님이나 여기 계신 권사님이 저처럼 똑같이 전도하면 되냐? 안 됩니다. 왜냐하면 방법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방법을 자꾸 듣는 거예요. 또 예를 들어서 유광수 목사님께서 사문을 말씀을 하시니까 이 사문을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사문을의 성령 인도는 뭐냐면 24입니다. 24. 그죠?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다 보니까 이렇게 사문을 하면 된단다. 여기 감동받았까 그렇게 해버리고 이런 식입니다. 그래가지고 요새 사문을 하는 사람들 보니까 너도 나도 구원의 길 그리고 앉아있는 거예요. 근데 이 구원의 길 간증을 누가 처음 했냐면 윤재수 전사님이 처음 했거든요. 근데 윤재수 전사님 틀렸다는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윤재수 전사님 저랑 친합니다. 근데 윤재수 전사님이 뭐라고 제가 얼마 전에 RLS 제가 특강을 갔는데 윤재수 전사님이 재미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자기는 RLS 학생들에게 오늘을 가지고 어떻게 복음의 뿌리를 내려줄까 고민하다가 그렇게 인도를 받은 거래요. 그런데 그러면 RLS 이런 상황이나 이런 성령 인도를 다 제껴버리고 구원의 길 하면 되는가 봐. 전부 다 구원의 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구원의 길 안 합니다. 사문을. 유광수 목사님께서 그럼 십자가 그리고 계실까요? 아니잖아요. 근데 죄송하지만 이 구원의 길 그리고 계신 분 계시죠? 딱 깨놓고 말해볼게요. 응답 되던가요? 안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는 방법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인도받으려고 하는 게 굉장히 강합니다. 이게 거의 머리에 굳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저렇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현장에서 인도받은 그 부분은 저는 이 성령 인도받은 걸 굉장히 강조하려고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듣는 사람은 어떻게 듣냐? 저렇게 하면 되는가 보네. 딱 이럽니다. 믿음의 교회 사역자는 그렇게 들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오늘도 제가 어저께 좀 말씀드려서 좀 구체적으로 전도자의 사랑계획표 실천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러면 방법적인 걸로 들으시면 안 돼요. 뭐냐면 현장에서 성령 인도를 받다 보니 이거구나 일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거든요. 아까 목사님이랑 목사님 방에서 교제에 대한 얘기를 잠시 서로 얘기를 목사님이랑 포럼을 했었었는데 재밌는 기억이 제 머릿속에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종신 다닐 때
우리 종신생들 중에서 그 일명 다락방 교재 연구반이라는 게 있었어요. 사설 모임입니다. 류막스님 교재를 가서 막 뚫는 겁니다, 막. 저는 그 세계학교 다닐 때부터 욕했거든요. 제가 보고 모르는 것들을. 왠지 알아요? 류목사님 교재는 현장에서 쓰여진 책이지 책상에서 쓰여진 책이 아니에요. 그래도 연구해야 될 책이 아닙니다. 현장에서 확인해야 될 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도 책상에서 쓰여진 책이 아니에요. 현장에서 쓰여진 책입니다. 성경도 맞죠? 예수님께서 보고 듣고 말한 바를 기록한 거잖아요. 책상에서 연구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 거야 라고 머리 굴려가지고 책상에서 썼다 연구해도 돼요. 그죠? 그런데 류구 목사님께서 전도신학 말씀하실 때 저는 맞다 생각을 합니다. 신학은 전도신학이 돼야 돼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현장에서 쓰여졌어요. 교재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뭐냐면 기준은 성령인도 받다 보니 성경적 방법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류 목사님께서 성령인도 받다 보니 성경에서 찾아내는 게 20가지 전략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우리 20가지 전략을 우리는 어떻게 듣죠? 많은 목사님들, 많은 사역자들이 다락방은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미션은 어떻게 됩니까? 직위는 어떻게 됩니까? 라는 걸 듣고 현장에서 인도받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예 시작부터 틀린 겁니다. 이걸 뭐 동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류 목사님께서 동기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그 종이 같은 거 있으면 원통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보면 보이잖아요. 망원경처럼. 그죠? 근데 딱 이 틀 안에서만 보입니다. 그것처럼 류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동기를 가지고 있으면 동기 안에서만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게 된다. 딱 그러셨어요. 동기 딱 가지고 있으면 그거밖에 안 보여요. 그 틀 안에서만. 주변 게 안 보여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삼원을 이렇게 받으면 된다는 방법을 딱 듣잖아요. 그 방법 이외의 성령인도 눈에 안 보여요. 근데 성령인도 받는 형태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나이, 성별, 위치, 상황마다 다 달라요. 그렇죠. 저는 지금 어떻게 하나님 은혜로 하다 보니까 본부를 섬기고 있고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니까 해외 나갈 일도 많거든요. 근데 만일에 우리 믿음의 교회 전사님이 야 내가 창원에 머물러 있을 사람이가 세계복음화해야 될 사람이지 이러면서 교회 사역 다 제껴놓고 해외 돌아다니면 돼요? 그 시간표가 틀린 거예요. 인도가 틀린 거고 그죠? 근데 저는 본부 들어가기 전에 저도 개교회 믿음의 교회처럼 일반 지역교회의 전도사 출신입니다. 근데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있다가 저는 그 인도 어떻게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뭐 제가 부족하지만 이 자리에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본부 강사들 중에 유일하게 제가 임마누엘 출신이 아니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저는 임마누엘 교회 출신 아닙니다. 일명 예원교회라든지 안양동부교회라든지 일명 우리 다락방 본부 역할을 하는 교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교회 저는 출신도 아닙니다. 저는 진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냥 조용히 그냥 지역교회에 있는 출신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인도받다 보니 거기서 중요한 응답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죠? 그게 맞는 거지. 야 이렇게 해야 된단다 저렇게 해야 된단다 이런 방법을 찾아 움직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류 목사님께서 표현하시기를 전도 전문 훈련, 즉 직접 훈련은 은혜 받을 훈련이 아니라 실천해야 될 훈련이거든요. 근데 그 실천을 하려고 하면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게 아닙니다. 인도받아야 됩니다. 어저께처럼 제가 그 전도자의 사랑 계획표라든지 여러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그런 가운데서 내가 현장에서 인도받다 보니 자기 나름대로의 그 전도 사랑 계획표 이런 것들이 나와줘야 돼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면 그 제가 답변을 할 수도 있지만 제가 웬만하면 그 부분 질문에 답변을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해서 그렇게 해도 안 돼요. 왜냐하면 제 상황, 배경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걸 하나님께서 종합적으로 해서 역사를 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저를 기계적으로 이끌어 가시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성경도 그 축자영감설이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성경을 쓰실 때 바울의 성품, 그때 감정, 시대 상황, 지식 모든 것을 활용해서 성경을 쓰게 하시되 오류가 없도록 하셨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축자영감설이거든요. 이게 맞잖아요. 기계적 영감설은 뭐냐? 바울의 감정 모든 것을 하나님이 딱 배제시키고 기계처럼 받아쓰게 했다. 뭐가 맞아요? 앞에 게 맞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그때 상황의 모든 것들을 그 성경을 볼 때도 그래서 그때 시대 상황, 배경, 여러 가지 상황 이런 거 모르고 성경 읽으면요. 성경 오류를 범하는 겁니다. 그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내게 능력 주셔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봐라. 믿으면 된다 아이가. 무조건 해보자. 틀린 거예요. 그거. 성경 그렇게 말한 거 아니에요. 바울이. 그래서 신학교로 가면 배경사라든지 이런 걸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병, 이런 것 여러 가지를 통해서 성령인도를 딱 보면, 아, 하나님 계획이구나.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뭐 사모너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면 전도 캠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도를 어떻게 시작해야 됩니까? 전부 다 거의 99% 질문이 뭐냐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을 찾는 질문이에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현장에서 어떻게 인도받을 것인가? 그래서 우리 성도들한테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밥이 되든 죽이 되든 해보라고 그래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질문 제가 답변 잘 안 해요. 해보라고 그래요. 그 류 목사님 그 뭐 제가 본부에서 이렇게 생기다 보니까 처음에 류 목사님 생길 때 제일 힘든 게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류 목사님께 보고를 하잖아요. 노가 없어. 맨날 목사님 이거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질문하면요 이렇게 해도 될 것 같고 좋을 것 같고 저렇게 해도 좋을 것 같고 이럽니다. 어쩌라고 그래서 우리가 알아서 진행하잖아요. 그러나 잘 안 됐어. 그럼 메시지 때 어느 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안 될 줄 알았다면서. 그럼 그때 얘기를 하든가. 그럽니다. 처음에는 그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근데 지금 십몇 년 딱 지나니까 류 목사님께서 왜 그러신지 이해가 딱 돼요. 류 목사님께서 3오늘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한 번도 방법적인 부분을 설명하신 적이 없어요. 저는 일부러 안 했다고 봅니다. 왜냐 3오늘은 방법이 아닙니다. 성령인도입니다. 그럼 우리가 말했듯이 뭐 오늘의 전도,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이렇게 잡아야 된다. 성경이 어디 그리 돼 있어요? 그 바울이 그렇게 했다는 증거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막 밀어붙이면 진짜 우리 이단 돼버려요. 근데 바울이 전반적으로 이 24시간 누리는 바울의 비밀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3오늘을 가지고 인도받자는 거예요. 그럼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죠? 어제 제가 기도하는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종이 한 장짜리로 해가지고 하는 거. 그건 제가 제 나름대로의 성령 그 24시입니다. 그게 제 3오늘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여기 성도분들이 따라 해도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게 안 될 겁니다, 아마. 그렇죠? 그 뭐 예를 들어서 뭐 주일날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남편 밥도 안 차려주고 짱박해가지고 메시지 정리하고 있다고 하면 금방 얻어 터져요, 그거. 그래가지고 내가 복음에서 핏발을 받는다. 아닙니다. 맞을 짓 한 겁니다, 그거는. 그건 성령인도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죠? 그것처럼 그 조금 뭐랄까요? 그 방법이 아니라 인도받는 걸 좀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밥이 되든 죽이 되든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저께 말씀드렸던 걸 가지고 조금 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이 사람, 다시 말하면 이 만남을 향한 이 좀 계획표를 좀 작성을 하는 겁니다. 그 어제 말씀드렸듯이 바울 서신서를 보면 바울이 누구한테 무난하고 뭐 예를 들어서 그 디모데에게는 밤낮 흘리는 내 눈물을 내가 기억하며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럼 바울이 한 사람 한 사람 그 교회를 향한 뭘 갖고 있었다면 계획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거기에 따라서 메시지를 딱 준 겁니다. 그랬더니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딱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겠죠. 뭐 제가 여쭤보진 않았습니다만 분명히 우리 목사님께서도 이 믿음의 교회 목사님도 성도 한 분 한 분 향한 계획이 있을 겁니다. 정말 그게 맞다면요. 목사님 딱 얘기해 주시는 게 조금 내 상황이 안 맞더라도 아멘 하면서 실천하는 사람들 어떻게 응답 잘 받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제 어머니가 목사님 말씀이면 무조건 하나님 음성을 들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리고 그 목사님 좀 이상한 사람이었어요. 실제로 우리 예전에 담임 목사님이 쫓겨나거든요. 우리 다락방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고신교 다녔는데 왜 쫓겨나냐면 그 설교 시간에 헌금이 올라올 거 아닙니까? 목사님 좀 힘드셨나 봐. 그 성금 봉투를 하나씩 챙기셨대. 이게 나중에 들통나가 쫓겨났어요. 그러면 제 어머니가 한 번쯤 그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목사님이 그랬다면서. 저는 그 목사님 되게 좋아했거든요. 어릴 때. 왜냐면 이뻐했어요, 저를. 근데 제가 한참 지나고 목사 되고 난 다음에 그 사실을 우연찮게 알게 됩니다. 아, 그때 그랬구나. 한 번도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신 적이 없어요, 어머니가. 한 번도. 막 어느 장로님이 어떻고 목사님이 어떻고 단 한 번도. 그 정도로 신실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담임 목사님을 그렇게 섬기는 게 저는 맞다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요새는 안 그렇대요. 요새는 조금 목사님이 하면 목사님이 약간 복음이 아닌 것 같다면서. 저는 그게 이해 안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이해 안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우선은 뭐 아닌 말로 이상한 목사님이라고 하면 이상한 목사님이라고 해도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중심을 갖고 했기 때문에 제 어머니가 응답받는 걸 제가 봤어요. 그게 성경에도 나옵니다. 그게 한나입니까? 한나가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기도합니다. 자녀를 놓고.
맞죠? 그때 약간 좀 맛이 간 목회 잔명이죠. 누구죠? 엘리 제사장입니다. 맛이 갔어요. 어느 정도 맛이 갔냐? 성경에 이 하나님의 이상이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안 합니까? 근데 이렇게 기도하고 있더니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입은 움직이는데 소리가 나지 않았다고 돼 있어요. 근데 얼마만큼 이 영적으로 맛이 간 지도자냐? 딱 보고 뭐라냐면 니 술 먹었냐? 이랍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기 권사님이나 지사님이 와서 기도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옆에서 술 드셨어? 이러면 얼마나 상처되겠어요? 아마 교회 떠나쁠걸? 근데 한나는 뭐라고 하냐면 한나가 분명히 엘리가 상태가 어떤지 몰랐겠어요. 그때 그 상황인데. 근데 엘리한테 얘기를 다 합니다. 하는데 엘리가 그래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응답받기 원한다. 라고 하면은 한나가 그 상황을 하면 니나 잘해라 이래도 돼요. 왜냐 하나님 이상이 더 이제 보지 않았던 진짜 타락한 목회자였어요. 지도자였어요. 근데 딱 한나가 뭐라는지 압니까? 내가 주의 은혜에 힘입어 내가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얼굴에 근심이 없었다고 돼 있어요. 엘리는 결국 망합니다. 맞죠? 나중에 목이 부러져서 죽고요. 온 집안이 멸절을 당합니다. 언제 멸절을 당하냐? 다윗을 숨겨줬다고 해가지고 제사장 전부 다 목을 치거든요. 사울왕이. 그게 엘리 제사장 후손입니다. 다 죽습니다. 그때 씨가 말라버립니다. 그런데 한나는 응답받습니다.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 제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뭐라는지 압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지 목사님의 제자냐 이러면서 막 좀 보고 많이 있는 것 같다 이러면서. 나는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그 중심 갖고 세계복음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저는 제 어머니한테 배운 건 그겁니다. 제 어머니가 딱 그렇게 하셨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러면 어머니는 교회를 놓고 계속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조금 전도 캠프라든지 훈련 받는 사람들은 저를 알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들이 진성민 목사다라는 거를 얘기해도 되잖아요. 뭐 그것도 알고. 근데 어머니는 끝까지 얘기 안 하셨어요. 왜냐하면 혹시 옆에 계시는 부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 우리 가정을 지도해 줄 때 우리 아들이 진성민 목사라는 것이 있으면 좀 부담스러워 하실까 봐 끝까지 말씀을 안 하십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부모님이 저희 교회 계시대요 이러길래 몰랐냐고 제가 그랬어요. 얘기는 안 하신대요. 그 어머니한테 여쭤봤더니 그 말씀을 딱 하시더라고요. 참 신실하시죠. 그리고 그것처럼 어떤 하나하나 계획을 갖고 목사님들이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막 툭툭 이래버립니다. 오늘도 아까도 뭐 식사하는데 어떤 친구한테 전화 와서 이 소송건이 걸린 친구거든. 결국 이 소송이 잘 안 됐나 봐요. 그러니까 이 돈이 몇 천만 원 날리게 생겼어. 그래가지고 막 여러 가지만 얘기하더라고. 목사님 뭐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뭐 그렇게 은혜 받고 기도했는데 뭐 되는 게 하나도 없고. 그러고 난 다음에 야 하나님 알아서 하시니까 전화를 끊었어요. 근데 문자가 떠고 왔더라고요. 내일 교회건 뭐고 안 가겠대요. 그래서 그건 네가 알아서 하는 답변을 뭐라고 보냈냐면 그건 네가 알아서 하는데 그렇게 하면 속는 건 네도 알고 내도 알잖아요. 그건 네 인생 네가 알아서 살아. 나한테 물어보지 마. 그랬어요. 일부러 제가 강하게. 그랬더니 답변이 바로 왔더라고요. 목사님이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잠시 미쳤나 봐요. 이렇게 하고. 근데 저는 어느 정도까지 하냐면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저는 완벽한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제가 우리 청년 중에 조금 알아듣는 친구 있잖아요. 그럼 그 친구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진짜 알아듣는 친구 보면 내가 전도하는 사람인지 알아 몰라. 잘 모르겠다 얘기하라 그랬어요. 진짜 알겠대요. 그럼 제가 뭐라는지 압니까? 그 오해지 말고 들으십시오. 그럼 네 인생 내한테 걸어 그래요. 저는. 네 인생 내한테 걸어. 내가 하라는 대로 해요. 그래요. 제가 만일에 그 청년을 놓고 어떤 복적을 갖고 이용해 먹으려고 한다면 진짜 하나님이 저를 가만 안 둘 겁니다. 근데 정말 제가 복음 전하는 사람 맞고 정말 전도 때문에 이 친구한테 한다면 하면 돼요. 그죠? 저는 모든 사람한테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내가 또라이가 되는 거고요. 진짜 알아듣는 소수아들한테 딱 얘기합니다. 네 인생 내한테 걸으라고 얘기를 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막 이상 해가지고 강하게 했다는 애들한테도 내가 하라는 대로 해야 그래요. 제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게 제자입니다. 그러면 제가 정말 그렇다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계획이 없겠어요? 있겠죠? 그것처럼 하나 계획표를 갖고 계셔야 돼요. 이건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시냐? 예를 드는 겁니다. 이거를 처음에는 쓰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은 쓰다 보면 나중에 익숙해져요. 그러다 보면 뭐 괜찮은데 어쨌든 이 사람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헤드헌터 하시는 분이 한 분 계세요. 이 헤드헌터가 무슨 일이냐면 삼성전자에 뭐 부장급 어떤 데는 사람을 뽑아달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아무나 뽑아가 네 삼성 들어가 이렇게 안 합니다.
진짜 이런 스펙이 있고 능력 있는 사람 딱 찾아냅니다. 서칭을 해서 연결해 주거든요. 이게 굉장히 전문 사역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연봉이 5%인가 10% 이렇게 자기가 수익금으로 하거든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연봉 5억짜리 이런 엘리트들 연결해 줘 버리면 자기가 버는 게 5천만 원입니다. 그럼 굉장히 가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무나 연결해 줬는데 그 회사에서 마음에 안 든다. 다시는 그 헤드헌터랑 일 안 합니다. 그 아닌 말이 모아임 돕니다. 이거는. 그래서 헤드헌터 중에서 굉장히 돈을 잘 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굉장히 먹고 살기 힘든 헤드헌터들도 있어요. 그래서 뭐 사람인 보고 전화했습니다 하면서 요 회사 한번 가보실랍니까? 라고 전화 오잖아요. 그 헤드헌터거든요. 그건 진짜 낮은 급입니다. 그냥 겨우 먹고 사는. 근데 이 헤드헌터는 조금 수준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모든 고객 리스트 갖고 있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모든 헤드헌터들이 예를 들어서 여기 사진, 이름, 전화번호, 주소, 이 사람 학력, 왜냐면 연결해야 되니까요. 경력, 이까지는 모든 헤드헌터들이 가지고 있는 리스트일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뭘 쓰냐면 2개를 더 쓰라 그랬어요. 2가지를. 뭘 쓰라고 했냐면 이분한테 첫 번째가 영적 상태, 그리고 기도 제목, 이게 딱 쓰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한 사람을 예를 들어서 만나는데 뭐 10번도 만나고 20번도 만나고 막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딱 친해지잖아요. 절대 예수 얘기하지 말라 그랬어요. 뭐냐면 예수 얘기를 하면 막 뭡니까? 찌라시 돌리듯이 막 툭툭 던지고. 여러분 그 아세요? 좋은 시계 차지 않습니까? 그러면 막 이렇게 돌아다닙니까? 아니잖아요. 비싼 다이아몬드 뭐 모르겠습니다. 다이아몬드 몇 캐럿이 비싼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있으면 매일 돌아다니니까 안 하잖아요. 그럼 뭐 좋은 시계를 딱 찾다 예를 들어서 뭐 제 건 좋은 거 아닙니다만은 그러면 은근히 시계가 딱 보이게 하잖아요. 그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요새 허세들 셀카 이런 거 보면 오늘 네일 아트를 한 것 같아 하면서 손을 딱 찐 것 같이 하면 옆에서 명품 가방이 살짝 나오게 한다든지 뭐 있죠? 대놓고 명품 얘기하지 않습니다. 남자도 오늘 출근길인데 늦은 것 같다가 핸들 잡는 사실 딱 봤더니 핸들에는 벤츠였다 이래 돼 있고 이런 사진 많이 보셨죠? 절대 제목과 사진 내 의도가 다릅니다. 왜냐면 그게 사람이거든요 원래. 그렇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 좋은 시계를 찾다 그러면 괜히 이쪽 손으로 이렇게 머리 넘기면 될 걸 이렇게 넘기고 이러잖아요. 그죠? 그런 건데 예수 얘기를 그냥 무슨 뭐 찌라시 돌리듯이 툭툭 던지냐고. 제가 그래 하지 마라 그랬어요. 뭐냐? 단 항상 마음속에 갖고 있어야 될 중심이 있으면 됩니다. 전도 때문에. 딱 그거라는 거 가지고 최선을 다해줘라.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사람이 자기 속에 있는 얘기도 합니다. 그죠? 그랬더니 어느 날 뭐 자기 자녀 문제를 딱 얘기하더래요. 그러면 그때 예수 얘기하지 말고 여기다가 쓰는 거예요. 자녀 문제에 대한 얘기를 했다. 여러 가지 쭉 서술적으로 쓰겠죠. 한 2달 뒤에 이 사람 딱 만난 겁니다. 이거 딱 보면 돼요. 이 사람 그때 이런 얘기했구나. 물어보는 겁니다. 자녀 문제 그때 어떻게 됐냐. 아이고 말도 말하면서. 이게 몇 번 이렇게 좀 얘기가 되놓으니까 이 사람이 감동을 받아버린 거예요. 자기 측근들도 자기 문제 귀담아 듣지 않거든요. 근데 이분이 내 말 기울 들으니까 어느 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될 딱 상황이 왔다고 와요. 그럼 이 사람한테 딱 복음 딱 전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분이 헤드헌터인데 1년에 평균적으로 한 100명에서 110명 정도 영접합니다. 현장 돌아다니지도 않고 내 일을 하면서. 그럼 장사 안 되겠어요?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중국이 지금 짝퉁이 장난이 아닙니다. 저도 중국 갈 때마다요. 도대체 이런 또라이 같은 민족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좀 미안하지만. 여러분 짝퉁 휴대폰이 개통이 되는 나라가 전 중국 외에는 못 봤어요. 중국이 정말 놀란 게 저는 아이폰을 쓰거든요. 저는 아이폰밖에 못 써봤어요. 우리나라에 아이폰이 들어오기 전에부터 저는 썼거든요. 미국에서 사와가지고 제가. 그래서 보니까 아이폰을 팔길래 켜봤지? 켰더니 아이폰 써보시는 분 알죠? 키면 뭐가 나와야 돼요? 사과가 나와야 돼요. 근데 안드로이드가 나와요. 근데 개통이 돼요 그게. 웃기다는지. 그러니까 당연히 짝퉁 사겠어요? 정품 사겠어요? 안 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삼성전자 휴대폰이 중국을 장악을 하지 못해요. 왜? 짝퉁이 휩쓸고 있는 데다가. 그런 데다가 이 중국이 이 대륙의 실수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샤오미라든지 하웨이 이런 싼 저가 휴대폰을 막 만들어내니까 삼성 아이폰이 중국에서 팔리지가 않습니다. 그냥 매출이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에서 고민이 된 겁니다. 이거를 장악을 해야 되겠거든. 왜냐? 중국이라는 시장을 잡지를 못하면 삼성은 못 이깁니다. 그죠?
그래서 고민이 된 겁니다.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되겠다 해서 자기한테 오퍼가 들어온 거예요. 삼성전자에서. 이 중국 이런 시장과 마케팅을 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을 찾아달라. 황당하더래요, 이분이. 왜냐면 자기는 중국 여행을 가본 적도 없거든. 고민 쭉 하고 있다가 자기가 이렇게 했던 리스트 있을 거 아닙니까? 그냥 우연찮게 쭉 훑어봤답니다. 훑어봤더니 예전에 자기가 그 라파예트라고 하는 호텔이 있습니다. 프랑스 브랜치인데 이 라파예트 호텔의 중국 전체 CEO를 자기가 연결해 준 게 있대요. 그 프랑스 사람이거든.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영접을 하고 자기가 프랑스에서 10년 유학을 했으니까 불어도 잘해요. 그리고 자료를 계속 보내준 겁니다. 류 목사님 자료. 그래서 오랜만에 이 사람한테 연락을 딱 했대요. 전화를. 그랬더니 이 사람 영어 이름이 우리 교회 성도 이름이 린다라고 하는데 린다 어쩐 일로 전화했냐고 이러니까 뭐 잘 지냈냐 뭐 내가 준 메시지는 잘 듣고 있냐 그러니까 뭐 당신 때문에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좋고 막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린다 무슨 일 때문에 전화했냐 그러니까 고민이 된다. 그러니까 뭐냐 이랬더니 지금 삼성전자에서 이런 사람을 찾아달라고 부탁이 왔다. 근데 난 중국 사람은 모르겠다. 혹시 이런 역할을 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을 좀 추천해 줄 사람이 있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라파에트 프랑스 전체 전 세계 브랜치 CEO면 얼마나 높은 줄 아닙니까? 딱 그러더래요. 당신이 봤을 때 이 일이 되게 중요한 것 같냐? 이 사람 찾는 게 중요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왜 자기 돈 벌어야 되니까. 그랬더니 뭐라는지 압니까? 내가 갈게 이래버린 거예요. 근데 기껏해야 라파예트 전체 CEO가 삼성전자 중국 지사 부장으로 들어가는 게 말이 됩니까? 근데 이 사람 신뢰가 쌓이니까 바로 이력서를 보내버린 거예요. 그걸 삼성전자에 넘겼네. 삼성전자에 기가 찬 겁니다. 이런 사람을 찾아오니까. 말도 안 되는 사람을 찾아온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 진짜 갔어요. 삼성 그쪽에. 그러고 난 다음에 중국에 그 뭡니까? 휴대폰 매출이 올라가기 시작. 그럼 이분 돈 안 벌겠어요? 벌겠어요? 벌리겠죠? 전도 안 되겠어요? 제가 어저께 했었던 말 꼭 기억하셔야 돼요. 또 쓰고 시작할게요. 내 삶과 전도는 연결돼야 돼요. 내 삶과 연결된다는 말은 업과 모든 것이 연결이 다 돼 있어야 돼요. 자, 그것처럼 이 사랑 개념을 조금 갖고 있어야 돼요. 그죠?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아요. 또 우리 교회에 한 분은 또 어떤 분이 있냐면 학원을 운영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얼마나 전도 열의가 있는지. 그래, 아니나 다를까 제가 학원 처음에 개업할 때 개업이라 합니까? 뭐랍니까? 가서 예배를 인도했는데 못 알아들을 건데 싶은데 진짜 아니나 다를까 못 알아듣대요. 애들한테 전도하지 말라 그랬어요. 한 번에. 학원의 목적은 공부 잘 가르치는 거다. 공부 잘 가르치고 있다가 진짜 하나님이 계획 있는 애들한테 복음 전하는 거지. 무조건 학원 오면 예수가 그리스도 이러면 금방 망한다. 망했어요 진짜. 진짜 망했어요. 혹시 학교 선생님들 학교 들어가자마자 막 칠판에다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쓰고 수업 진행하시는 선생님 계셨어요 진짜 우리 다락방에. 근데 이분이 저를 직접 상담으로 오셨다니까요. 학교 잘렸어요. 그 을을 위해 핍박받는 겁니까? 바보지. 아니나 다를까 학원 말아먹었어요. 그럼 뭐 어떡합니까? 재산 다 뭐 잃어버리고 투자도 했으니까. 이제는 뭐 자기가 뭐 할 줄 아는 게 애들 가르치는 게 있다 보니까 공부방 운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뭐 또 제가 또 어떻게 합니까? 뭐 그걸 또 개업 예배를 해야 됩니까? 또 갔어요. 그래서 이번엔 진짜 알아듣기 원한다라고 하고 제가 메시지를 뭐라고 줬냐면 방과후 공부방을 보내는 부모 입장을 생각해봐라. 결국 속된 말로 돈벌이를 할 거면 앞뒤 전후를 봐야 될 거 아니냐. 그잖아요. 그럼 당연히 방과후 공부방 보내는 어머니들 심리를 잘 한번 바라고. 똑같다고. 진짜 공부 유난히 잘하는 애들 안 온다 그랬어요. 진짜 공부 잘하는 애들은요. 방과후 공부 안 보냅니다. 부모님들이. 죄송하지만. 이거 학부모님들 계시죠? 보내겠어요? 도전 학원을 빚내서라도 보내지. 그런데 그 오는 애들은 경제적으로 열악하거나 부모님들이. 아니 맞벌이 부부거나 아니면 진짜 어떻게 하더라도 좀 관리를 좀 해달라는 거다. 그럼 딱 두 가지면 잘하면 된다. 방과후 공부에서. 애들 관리를 해주고 공부 기본적인 부분만 도와줘라. 그러고 난 다음에 이분이 좀 그 말 좀 알아듣는지 그때 제가 훈련을 할 때 교회 와가지고 똑같이 이거 딱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교회의 교사들 중에 여러분 교회 반 학생들 생활기록부 만드신 분 계세요? 그 뭘 가르치시는데요? 그리고 방과후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이분이 얘 상담일지한테 다 하는 거 중에서 딱 이 차별하는 딱 이겁니다, 이거. 요 부분. 그랬더니 쭉 영적 상태를 딱 보니까 얘가 어떻게 좀 변해가고 있다. 영적 상태를 어떻게 안 좋아지고 있다. 이 눈에 딱 보이잖아요. 뭘 도와줘야 될지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랬더니 방과후 공부방 오는 애들이 막 힘을 얻고 막
용기를 주니까. 그런데도 예수 믿고 일어나 하니까 뭐 애들이 변할 거 아닙니까? 이분이 경기도 우왕에 사시는데 경기도 우왕에서 소문이 나버렸어요. 저 집 가면 애가 변한대. 그래 놓으니까요, 막 방과후 공부한 애들이 넘쳐나는 겁니다. 그죠? 그 중에서 괜찮은 애들 딱 잡고 보니까 또 어떤 뭡니까 그 복지관에서 이 뉴스에도 나왔어요. 복지관 이런 쪽에서 그 애를 학대를 하는. 근데 학대하는 받고 있는 애를 만난 겁니다. 그 애를 도와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어느 정도가 됐냐면 저 집에 보내면 애가 변한대라고 소문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시에 사회복지과장이 찾아왔지 않습니까? 너무 고맙다고. 그래서 우리 시에 이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 쓰라고 그냥 쓰라고. 그럼 내 돈이 없는데요. 시 거라고. 그래서 애 좀 도와달라. 감사하죠. 그랬더니 동네 그 젊은 어머니들한테는 완전 이분이 스타라. 근데 이분은 애가 몇 명이냐? 3명입니다. 이분 우리 교회 성도는. 여러분 이 어머니들 아시죠? 애가 하나면요 귀찮고요. 둘이면 족쇄고 3명이면 감옥입니다. 못 움직입니다. 애 3명 데리고 핵심 다닐 수 있어요? 못 다닙니다. 이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맨 막내 애가 우리 교회 진짜 막내인데 예림이라고 이제 돌 막 지난 애거든요. 이런 애 끌고 전도 못 다닙니다. 그것만 했는데 지역에 있는 부모들은 이분이 다 잡고 있어요. 그것만 좀 했는데 뭘 갖고 있었던 거냐? 사랑계획표. 뭐하고 관련된 얘기예요? 내 삶과 관련된 얘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한 번은 우리 교회 그 재정 보고가 들어오는데 롯데 상품권 10만 원짜리가 또 하나가 헌금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살다 헌금을 상품권으로 내는 뭐지 이거 이랬더니 알고 봤더니 이 광고 공방하는 이분이 뭐 경기도 의왕 뭐 축제 이런데 노래 경영대를 나가신 거라. 이분이 노래를 좋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불렀냐? 고래사냐. 근데 이분이 1등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1등할 실력이 아닌데 이 아줌마가 나오니까 모든 심사위원들 아줌마들 박수를 다 쳐버린 거예요. 왜냐면 그쪽에서 젊은 아줌마들한테 스타니까. 그래가 1등을 해버린 거예요. 그 상품이 그 뭐였냐? 롯데백화점 상품권 100만 원. 그래가 10만 원을. 그래서 그걸 현금으로 내든가. 그래가지고 10만짜리 와가지고 재정부에서 목사님 이거 어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이걸 통장에도 안 들어간대. 그래가지고 재정부에서 나한테 너를 그냥 주더라고요. 목사님 쓰라고. 그래서 덕분에 우리 집사람이 잘 썼습니다만은. 그것만 해도 돼요. 그게 전도자의 사랑계획표입니다. 그러니까 방법으로 잡지 마시고 하세요. 그러면 직업, 하고 있는 일, 형태, 성별마다 이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동네 아줌마들끼리 뭐 그 사랑계획표를 쓰는데 학벌, 경력 이건 알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한 번은 그 원주에 제가 집중훈련을 똑같이 이렇게 갔습니다. 다음에 혹시 팁을 드릴게요. 집중훈련을 할 때 그 이렇게 금토 이렇게 저녁에 이렇게 하면요. 제가 도와드리고 싶은데 못 도와드리는 게 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만일에 그 다음에 할 때 만일에 금요일 날 저녁에 한다. 그렇게 한다. 그렇게 해도 금요일 낮부터 신청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진행자로 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조금 시간이 좀 되면은 아마 여기 중재대 현장을 제가 방문할 겁니다. 그럼 이걸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 놓고 현장을 딱 준비해 놓고 주고 나오는 거거든요. 그 현장을 도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집중을 이렇게 스케줄을 잡으면 저는 메시지하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 조금 사랑계획표 차서 하잖아요. 그 홍콩의 이원희 선교사님이 조금 어디서 메시지 듣고 난 다음에 그 제가 홍콩을 제가 3년 4년을 제가 진행을 갑니다. 그랬더니 처음에 쭉 현장 이렇게 제가 돌고 이렇게 좀 했더니 몇 군데 현장을 찾아낸 게 있거든요. 이원희 선교사님 전화가 왔어요. 후속 안 오나?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니 무슨 전도 캠프 끝난 지 두 달도 안 됐는데 무슨 후속을 벌써 오라고 그러냐고 이랬더니 오래요 당장. 그리고 뭔가 비행기표 끊어줄 테니까 오래요. 아 미치겠대요 진짜. 그래서 제가 안 가니까 상임위에 편지를 쓴 겁니다. 보내라고. 그러면 상임위 당기장 지시가 떨어지죠. 그래서 홍콩 갔네. 근데 왜 그래 이분이 급했냐면 너무 흥분이 돼가지고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리고 같이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몇 군데 현장 찾아냈는데 예전에는 이원희 선교사님 교회 가면 그 한국 교회에 현지인이 조금 있는 이런 구조였거든요. 딱 1년 뒤에 가니까 전 세계 역전돼 있어요. 현지 교회에 한국인 구역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현지인들이 엄청나게 많아져 버렸어요. 그 증거로 홍콩에 금화에 가면은 제가 성도들이 저를 다 모르겠습니까? 다 알겠죠? 그 주일날 예배 때 또 앉았고, 뭐, 이영일 목사 설교하시는데 앉아있는데, 어떤 외국인이 또 오더니, 나를 보고 싱긋 웃더니, 어떤 카드를 딱 하나 줘요.
그 카드가 뭔지 압니까? 새신자 등록카드라. 그거 제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새신자가 늘었다는 말이죠. 그거 조금 몇 군데 현장을 찾아냈는데 그 산업인 중심으로 그 응답이 와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회에서 하는 전도기도 하고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시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원주 얘기를 좀 꺼내다 말았는데 원주에 제가 집중훈련을 갔었을 때 그때는 이 오건성 목사님이 그 눈치가 빠르거든요. 그분. 그래서 그 스케줄 그리 잡았어요. 그리고 제가 현장을 낮에는 뛰어야 되는 겁니다. 야 죽겠대요. 그래서 또 오건성 목사님이 제 신학교 교수님 출신 아닙니까? 또 까불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오건성 목사님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나보고 너 오늘부터 내한테 목사님이라 하지 마라. 형님이라 해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형님 하면서 쫓아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장로님이 한 분 계시는데 이분이 그 정수기 판매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 교회도 사랑하고 목사님도 사랑하고 전도도 하고 싶어 하는데 장사도 안 되고 교회 헌신도 못하고 돈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아니라다 그분 사업소를 딱 간 겁니다. 갔더니 야, 안 될 수밖에 없어요. 딱 가자마자 익숙한 목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류목사 메시지가 짱짱 틀어놨어요. 나 그거 끄락했어요. 내가 불신자도 절대 장석이 살아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 사모님이 하신 말씀이 그래도 불신자 한 번이라도 복음 듣게 해주려고. 듣겠어요 그거? 안 듣습니다 그거. 왜 전도를 그렇게 무식하게 할까 싶어요. 그 끄고 그 장로님이 하실 때 정수기만 파는 게 아니라 필터도 가려주는 서비스 하겠죠. 똑같이 그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몇 달 뒤에 이 장로님이 간증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어느 날 필터를 딱 갈러 갔더니 어떤 아줌마가 그러더래요. 내가 우리 아들놈 시기 때문에 죽겠다고. 그러더래요. 그 한 달 뒤에 딱 갔대요. 딱 적어놨대요. 그때 아들 문제 때문에 고민하시더니 뭐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말도 말하면서 지금 학교 잘리게 생겼다고 막 그러더래요. 그러냐. 그 다음에 또 업데이트 딱 하고 또 갔어요. 그랬더니 뭐 좀 친해진 거 아닙니까? 아줌마. 그래서 커피 얻어 먹으면서 그 자녀 얘기를 물어보니까 그 아저씨 왜 그렇게 내 자녀한테 그렇게 관심이 많아요? 그걸 어떻게 기억합니까? 그랬더니 이 장로님이 그때 얘기한 거예요. 내가 교회 다니는 장로인데 내가 그 놓고 기도하고 있었다고. 불신자들 기도해 준다고 좋아합니다. 이분이 감동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 문제, 가정 문제 쫙 털어놓는 겁니다. 그랬더니 뭡니까? 당연히 영접하고. 알고 봤더니 이분이 동네 반장이라. 그 조금 정수기 좀 바꿔야 되는데 이러면 장로님 소개를 다 해줘버린 거예요. 그죠? 그래가지고 덕평 자연의 휴게소, 뭐 용인 휴게소, 뭐 여주 휴게소 큰 정수기 있잖아요. 이 장로님 다 해요 지금. 돈 안 되겠어요? 돈 되죠 당연히. 그래가지고 장로님이 중요한 응답 받고 계세요. 그랬더니 막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오은성 목사님 맨날 나보고 원주 놀러래요. 그 장로님이 거하게 산대요. 내가 그 어둠으로 제가 원주까지 가겠습니까? 그걸 한번 가긴 가야 되겠는데. 근데 그것만 처음에 보세요. 이분이 전도를 하려고도 그렇게 캠프 때 돌아다녔어요. 그래가 될 거 아니에요 장로님이. 만약 여기 우리 권사님 사업하신 분 계세요? 그 사업 다 때려치워버리고 현장 캠프가 계속 나가면 사업이 축복하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그럼 그 사업과 전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전도를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그게 아니라 내 계획과 관련되어 있는 거 이걸 작성을 하죠. 아까 식사 때 제가 같이 가신 분들 좀 보여드렸는데 실제로 우리 아까 말했던 헤드헌터 그분이 하는 그 전도 수첩을 제가 보여드린 적이 있거든요. 이거를 제가 그 전도자의 사랑계획표 이렇게 안 하고 제가 일부러 좀 그 말을 좀 붙여 쓴 게 이렇게 제가 성도들한테 훈련을 시켜서요. 전도 수첩을 쓰라. 그러면 그래서 그 사람마다 이렇게 업데이트 시키고 해보라니까요. 그러면 눈에 쫙 보입니다. 아, 영적 상태가 어떻게 지금 되고 있구나. 그래서 아까 제가 유초등부나 중고등부 교사들 생활기록부 쓰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애들이 영적 상태가 눈에 딱 들어와요. 그때 맞게 애들한테 메시지 딱 던지면 애들한테 정확하게 들어갑니다. 근데 죄송하지만 거의 대부분 교육자들 그렇게 안 하거든요. 대충 내가 은혜 받은 대로 오늘 이 얘기해볼까, 내일은 제 말 해볼까 이런 식으로 던져버리거든요. 근데 아닌 건 아닌데 시간표가 안 맞는 거예요. 그렇겠죠. 지금은 제가 그렇게 구체적으로 잘 하고 있다라고 제가 자식의 말은 못 하겠습니다만은 우리 교회 몇 명 안 될 때 우리 성도들 그럼 개척교회 몇몇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 제가 속된 말로 구석구석 구체적인 걸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때는 이렇게 하시라고. 이렇게 인도 받으시라고. 이게 시간표인 것 같다고 하는 겁니다. 나중에는 자기가 찾아야 되겠지만 처음에 세 가족이니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게 시간표인 것 같다. 이래 해보라고. 근데 그게 맞거든.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 하는 말입니다만은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 저를 신뢰를 해요. 무슨 말을 해도. 그렇죠. 감사한 일 아닙니까?
그렇게 인도받아가는 겁니다. 제가 뭐 메시지를 잘합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 계표를 다 갖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숫자가 좀 늘어나고 제가 바쁘다 보니까 개개인 구석구석을 모르겠어요, 지금은. 솔직히. 그래서 이 역할을 좀 해줄 수 있는 좀 교육자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교육자는 뭐 우리가 오겠다는 친구는 많은데 마음에 드는 친구가 없어요, 제가. 그럼 오겠다 그런 친구는 약간 뭐 방황하고 돌아다니는 애들이지 않습니까? 뭐 그런 애들 붙잡아 놓고 제가 시달릴 이유는 없잖아요. 그럼 그럴 수는 없겠고 또 조금 이 말 좀 알아들을 수 있는 친구가 좀 오면 좋겠다는 싶은 생각 들고 좀 뭐 기다리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사람 계획표 이런 걸 갖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당장 시작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 성도만 내가 세 가족이랑 친하다. 이 세 가족을 향한 사랑 계획표. 어저께 말씀드렸잖아요. 류 목사님 메시지 세 가지. 첫 번째, 기도 제목. 어저께 써드렸죠? 어제 보셨습니까? 두 번째가 메시지가 나오고, 세 번째는 뭐가 나온다고 해요? 전도 방향이 나온다고 했거든요. 이까지 나와주는 게 맞다고 그러셨거든요. 류 목사님 요까지. 이것이 나와질 때까지 우리 교회 랩런트들, 그리고 세 가족, 우리 지교회 멤버들 구역을 딱 쳐다봐주면, 어디 현장으로 가서 캠프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질문 안 나옵니다. 그런 질문 절대 안 나옵니다. 이것만 했는데도요, 복음 전하고 사회 갈 때가 넘칩니다. 정말 넘칩니다. 이것만 딱 해도. 또 한 가지를 조금 전도를 놓고 좀 말씀드리자면, 제가 전도사 때 부교육자 때 했던 일입니다. 제가 부교육자 때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많냐면, 제가 뭐 유초등부,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 다 맞지, 차량 운행해야 되지, 홈페이지 관리에, 뭐 차량, 뭐 촬영까지 다 해야 되지, 녹취록까지 다 해야 되지, 환장하겠는 거예요. 이게 교역자인지 자뿐지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전도를 할 때 세 가지를 조금 찾아내야 됩니다. 첫 번째가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을 찾아내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연히 해야 될 게 있어요. 당연히 해야 될 게 응답을 못 찾으면 응답하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 부교육자 때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그 제일 싫었던 것 중에 하나가 봉사하는 헌신하는 것 중에 그게 차량 운행이었어요. 왜냐면 제가 운전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안 좋아하냐면 제가 그냥 소형차 이런 싸구려 차는 타지 않거든요. 좀 좋은 차 타거든요. 근데 누가 사주셨어요. 뭐 제 능력은 안 되고. 그럼 뭐 처음에 딱 새 차가 오면요, 막 비닐도 뜯지 않아 새 차가 타고 오면 얼마나 가슴이 뛰겠습니까? 특히 남자가. 근데 그 새 차를 제가 처음 운전을 제가 안 해요. 운전이 그리 싫어가지고. 그 전도사한테 전화해가지고, 야, 오늘 화이트팬인데 운전 좀 해라. 이래가지고 제 첫 차를 전도사가 운전합니다. 그럼 제가 그 정도로 운전을 싫어하거든요. 근데 제가 전도사 강도사 때까지 계속 운전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운전을 하다 보니까 조금 이런 가운데 당연성을 찾는 거예요. 그걸 뭘 하다 보니까 차량 운행이 좀 필요하다고 하는 분들을 잘 보면 교회랑 조금 멀리 떨어져 있다는 분이죠. 근데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교회랑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분들이 영적으로 좀 약하더라고요. 대체적으로. 그래서 제가 뭐 교회 기사도 아니고 뭐 전사다 보니까 좀 운전하다 보면 이분 그 차량 운행하면서 이런 성도분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을 듣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분은 지금 상황이 이렇구나. 그게 싹 파악이 되는 거예요. 외곽 지역이. 그러다 보니까 이분을 이렇게 도우면 좋겠다. 저분을 저렇게 도우면 좋겠다. 그게 나오대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을 하는데 뭐가 나오냐면 그 다음에 딱 이게 필요하구나. 이거 딱 나와요. 이건 제가 본부에서 사역하기 전입니다. 그냥 똑같이 그 믿음의 교회처럼 지역교회 있는 출신이실 때다. 이래놓고 현장을 딱 들어갔는데 그때 제가 6개 지역에 지교회 당을 들어가게 됩니다. 지교회 당. 지교회가 아니라 지교회 당을 들어간다니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절대적인 응답을 딱 주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 저 강남 지역에 그 중요한 응답이 하나 와버립니다. 그 나중에 본교회보다 지교회당이 더 많이 모여요. 강남에. 그랬더니 그때 당시에 담임 목사님이 농담으로 야 본교회 니 해라. 나 지교회당 갈게. 그러셨다니까요. 그때 강남이 진짜 돈 많다는 거 알았어요. 지교회당 헌금이 본교회 헌금보다 더 많아요. 근데 지금도 그 지교회당 지금도 있습니다. 그 교회. 제가 이때 사역했을 때가 10년 넘었죠. 제가 2005년, 2006년도 사역을 했다니까. 10년 넘은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이때 했던 사역이 그대로 다 있습니다. 감사할 일이죠. 그러니까 저는 뭐 하다가 차량 운행하다가 찾아낸 거라니까요.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간혹가다 우리 부교육자분들이나 전사님들이 질문할 때 보면 교회가 어떻고 문제가 어떻고 이런 얘기하면 속으로 말은 안 합니다만 전도하기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전도 안 못해요. 아마 진짜 완전 복음인 교회로 부교육자 생활 가고 싶어요. 딱 한 군데 있습니다. 천국. 외는 없어요. 그 임마누엘 부산교회는 문제 없는 것 같습니까? 문제 많습니다. 제가 임마누엘 부산교회 욕하는 게 아니고요. 아니라다 어저께 마치고 난 다음에 김경호 목사님 찾아왔어요. 저 숙소에. 그래가지고 그래서 안 그래도 뭐하러 왔는겨 이랬더니 네 맛있는 거 마실 거 하나라도 사주고 왔다 이래서 아주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지계당마다 이런 문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내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농담으로 그랬냐면 야 대임마누엘 교회도 문제 많네 이랬어요 제가. 그럼 가면 괜찮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딱 천국 외에는 문제 없어요. 그러면 딱 문제가 그거 딱 보지 말고 내가 맡은 분야 있지 않습니까? 나 맡은 분야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맡은 분야에 당연히 해야 될 것 속에 뭘로 연결을 시키는 거냐? 전도랑 연결을 딱 시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권사님 계시죠? 이 권사님이라는 직분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직분이거든요. 근데 이 권사님이 원래 직분이 원래는 권면하는 자 이런 뜻이랍니다. 그러면 권사님이 원래 역할이 뭐냐면 권면하고 교회 어머니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권사님만이 권사님 중에 그 역할을 안 하고 계신다. 사표 내셔야 돼요. 그죠? 당연히 될 거잖아요. 그 당연히 해야 될 것 속에 전도를 딱 찾아내는 겁니다. 장로님이면 교회 행정을 보고 재정을 보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죠? 당연히 해야 될 것 속에서 뭘 찾아내는 거냐? 전도를 찾아내는 겁니다. 이 말이 어렵게 들리세요? 어려운 말 절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차량 운행을 하면서 외곽 지역의 성도들이 필요한 걸 찾았다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어떻게 보면 전도사 때 당연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중고등부 담당을 할 때는 뭐였냐면 애들 생활기록부를 만들었었어요. 왜냐면 제가 적어도 3년, 적어도 5년, 10년 이렇게 부교주 생활해야 되니까 그러면 3년 동안 얘 인생을 책임을 져야 돼요, 제가. 근데 기도할게. 그럼 거짓말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함부로 지시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얘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어떻게 응답받고 있는지 은혜 받고 있는지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면 그거를 제가 찾아내야 돼요. 그죠? 그럼 어떻게 보면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이건 제가 잘했다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죠? 그리고 제가 청년부를 담당을 할 때는 우리 모든 청년들 직장 다 가봤어요. 그랬더니 이 청년들이 어렵더라고요. 왜냐면 사회 이제 막 초년병이니까 진짜 말 그대로 저는 어떤 생각 많이 드냐면 지금도 청년들 사이가 합니다만은 노동법을 들이대가지고 안 걸릴 회사가 우리나라 한 군데도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부 다 보면 애들 야근 부려먹고 임금 안 주고 거의 그런 상황에서 교회를 와요. 어렵겠다 싶대요. 그런 가운데서 그럼 애들이 이걸 어떻게 도와야 되겠습니까? 물론 은혜 받아야 되겠죠. 그럼 이런 가운데서 전도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 조금 찾은 겁니다. 그거 조금 찾았는데 몇 군데 청년들 지게가 있거든요. 그게 몇십 명씩 모입니다. 감사할 일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루지게 같은 경우는요. 우리 백운기 목사님이 얼마나 탐내하는지. 한 번 내한테 와가지고 쟤한테 형님 동생 하니까 야 구루지게 내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갖고 가시라고. 그래서 전도학교 하시든지 하시라고. 전도에 필요하다면요. 그 제가 거의 한 9년 들어간 현장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백운기 목사님 가셨어요 실제로. 그 전도학교 해야 되겠고 이랬더니 바로 청년 우리 지교에 있는 애들이 목사님 왜 오시냐고. 우리 목사님 우리 진 목사님 있는데. 우리 백 목사님 쫓겨났어요. 천하의 백 목사님이 청년들한테 청년 선교 국장님께서. 그래서 그 말도 약간 말 안 했지만 흐뭇하대요. 그래도 제자들이 있다 싶은 생각이 드는 게.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구루지기에도 딱 한 놈 통해서 찾아냈다고 했지 않습니까? 뭡니까? 기도처 표지 찍는 그 놈. 그잖아요. 그 놈이 그때 그쪽에서 일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시달리던 애 그때. 그 현장 가서 조금 도운 겁니다. 아까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던 유부남이랑 바람나고 이상한 짓거리 하던 걔는 시야공단입니다. 그렇게 해서 시야공단, 남동공단, 구로공단 제가 다 들어가는 겁니다.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아요. 혹시 여기 청년부 담당하신 분 계신지 모르는데 저러의 개입니다. 전도할 때 다 거짓말입니다. 싹 다. 그러면 우리 교육자들 입장에서는 삶과 관련되어 있는 전도를 딱 뽑으면요. 반드시 성도라고 하는 현장이 반드시 포함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역지가 여기이기 때문에. 믿음의 교회 정도 수는 되는 정도면요. 얼마든지 저는 전도 찾을 수 있어 생각을 합니다. 제가 죄송하지만 이게 부담감 주려고 압박을 가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만일에
그 뭡니까 믿음의 교회 부교육자로 온다면은 저 그거부터 하겠습니다. 어디 막 전도한다고 캠프한다고 내가 본부 캠프니 나를 따르라 그런 게 아니라 그거 한번 쫙 돌아보겠습니다.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버려져 있고 방치되어 있는 현장 많습니다. 그것만 몇 군데만 찾아도 캠프할 때 엄청나게 많습니다. 어렵나요? 어렵지 않아요. 처음에 류 목사님께서 그 뭡니까 부교육자로 어디 가 있으라 해가지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갔거든요. 이야 이 청년들이요. 나 살다 이렇게 밤마다 놈들 처음 봤네. 청년들이 힘이 없어요. 노인 같아. 그 한 20몇 명 또 예배 참석하고 있는데 한 성도 한 4,500명 되는데 청년 20명이면 되게 열악한 거잖아요. 근데 청년들이 예배 드리고 있는데 애들이 거의 뭐 이러고 있어요. 안 그래도 분위기도 안 좋은데 특송이랍시고 남자애 둘이가 떡 올라오네. 듀엣으로. 뭐 자기들도 가수도 아닌 것들이. 그러면서 뭐 부르는지 압니까? 뭐 찬송가가 뭐 노인들 찬송이 있고 젊은이 찬송이 있는 건 아닙니다만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뭐 부르고 있냐? 지금까지 지내온 그거 불러. 진짜 밥맛 없대요. 제가 그 청년 데리고 사역을 합니다. 그 중에서 좀 알아듣는 애 몇 명 찾거든요. 아까 말했던 그 기도 쓸 때, 그때 제가 부목사 때 일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하나님 은혜 주시고 애들이 힘을 얻고 나니까 성도 한 4,500명 되는데 그 중에서 청년 100명 넣어보세요. 그러면 성도 한 4분의 1쯤 되지 않습니까? 청년 파워 세집니다. 그럼 교회 분위기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죠? 어렵나요? 어렵지 않아요. 제가 그때 부목사로 류 목사님 지시해서 가가지고 막 청년들 모아놓고 우리 전도 캠프 빠져 현장 나가자 가자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청년들 그 현장 조금 돌린 겁니다. 돈 겁니다 제가. 그걸 보고 당연성 필행성 절대성이라고 그래요. 이 사랑객표를 꼭 갖고 계셔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이 형태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내 친구라고 하면 이것도 아예 자체가 없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그리고 이렇게 좀 업데이트 하려면 대충 수첩에 그냥 A4인지 끄적끄적 거려가지고 아마 힘들 겁니다. 특히 만나는 사람이 좀 많다. 그럼 조금 연구도 좀 하셔야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색인이라고 하죠. 기억, 니은 순서대로 돼 있는 뭐 다이어리 이런 거 있죠. 뭐 기억, 니은 순서대로. 그러면 뭐 기억성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적는다든지 그걸 연구한다든지요. 그래서 이거를 앱으로 좀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좀 있어요. 그래서 구로 애들이 컴퓨터 쪽 하는 애들이라서 이걸 한번 지금 한번 만들어 보려고 좀 되게 고민 중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좀 기도 좀 해주십시오만은 이거를 할 수 있는 전도 수첩이 시중에 없어요. 없어요 실제로. 우리 다락방에도 없어요. 우리 다락방에 나온 전도 수첩 보면요, 제가 진짜 안 씁니다 저 내가 속으로 내가 이름 뭐라고 하냐면 이 어느 놈이 만들었니? 전도 안 한 놈이 만들었다 그러거든요. 그 전도 수첩 보면요, 와 내가 봐도 부담스러워. 전부 다 영접자만 적으래. 그 결과만 적으라는 거거든요. 그건 솔직히 그 수첩 안 적어도 적을 수 있어요. 중요한 거는 전도가 되어질 수, 인도받는 과정을 쓸 수 있는 수첩이었어요. 그래서 원놈이 그 전도 수첩 우리 다락방에서 만드니 전도 안 한 사람 만들었다 그런다, 이거 제가. 그 당연히 안 팔리지. 아니나 다를까 물어봤더니 열심히 인쇄했는데 안 팔려. 적자래요, 그 부분은. 그렇겠지. 그래서 이걸 조금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작년에 세계 선교대회 때 이런 몇 가지 폼을 잡아가지고 선교사님을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했는데 결국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직종별로, 위치별로, 직분별로 조금 형태가 다르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렇게 하려면 휴대폰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를 만들어 좀 내야 되겠는데 이거 하려니까 또 돈이 많이 들어요. 그런데 이게 사회초년병 애들이라 그래서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고민 중인데 하여튼 이런 그걸 한번 해볼까 지금 생각이 들고요. 내년에는 우리 교회 달력 만들지 말고, 달력 그런 거 돈 쓰지 말고, 한번 이 수첩을 프랭클린이라든지 양지사 이런 데랑 거래를 해서 조금 돈을 주면 원하는 대로 만들어준다 하거든요. 이걸 한번 만들어 볼까, 우리 교회에. 아예, 우리 교회 뭐 요람 비슷하게 해가지고.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컴퓨터를 활용하시든 휴대폰을 활용하시든 어떻든 간에 중요한 거는 방법이 아니라 성령인대로 했으니까 해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 스케줄 딱 갖고 계셔보세요. 그러면 어저께 말씀드렸듯이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예수 얘기 못 해야 돼요. 근데 전도 자기 사랑계표에 들어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반갑고 한마디 한마디 때가 다르게 들릴 겁니다. 그게 시간표가 딱 맞아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 응답을 반드시 찾아내셔야 됩니다. 예, 어저께 말씀드린 걸 조금 보충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쉽까요? 쉬어야 되겠죠? 점심인께. 예. 지금 5분이니까요. 그러면 15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15분 되기 전에 찬양인도 그거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면 쉬는데 찬양까지 하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죠? 저도 힘들기 때문에 압니다. 그러니까 15분에 제가 바로 올라서 알아서 진행할 테니까요. 15분쯤에 올라오겠습니다. 16분이 될 수도 있고요. 예, 나중에 뵙겠습니다.